찬송가 338장의 가사에 나왔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잘 아시는 거죠. 이 집안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면 쌍둥이 형제끼리 지금 이 장자권 갖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야곱은 가만 보면 이 매를 버는 사람입니다. 스타일이 보면 일단 욕심이 많아요. 이 야곱은. 그리고 어떻게 한번 집착하면 한번 피를 딱 꽂히면 이 방향을 틀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런 사람의 인생은 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드디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제 원래 뜻은 7개의 우물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 아브람, 이삭, 자기까지 3대가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네게부 사막이라고 거기 사막인데 이 사막의 중심이 되는 그런 브엘세바 도시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지금 인구가 한 20만 명 산답니다. 모래폭풍도 불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가 지금도 있습니다. 광야죠. 근데 이제 3대를 잘 살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하란은 이 브엘세바에서 거리가 한 720에서 80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서 부산 찍고요. 다시 한번 서울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한 20일 정도는 걸어서 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것도 괜찮은 데인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주로 사막이 있고 광야를 지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란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도피 행각을 벌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야곱은 평생에 3번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야반도주입니다. 2번의 야반도주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은 제가 약간의 상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야반도주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 야곱입니다. 2번은 자기가 이제 사고를 친 거고요. 한 번은 본의 아니게 자식이 사고를 쳐가지고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야반도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죠. 야반도주 해보신 분. 야반도주 안 해보신 분은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야반도주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해본다고 해서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야반도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야반도주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명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걸 뭐 숫자로 세울 수 있는 거가 없는데 있습니다. 정말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랑의 도피 행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TV를 우연히 돌리다 보니까 윤향기 그 가수죠. 윤향기라는 분이 연세가 이제 80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6.25 전쟁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자기 12살 때 이제 동생하고 이제 거지가 된 거죠. 지금도 깡통을 두들기는 습관이 돼가지고 구걸을 했던 거예요. 이 깡통 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 청계천 옛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청계천을 목도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만 해도 이 청계천을 못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좀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청계천이 그 어르신들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참 아름답게 변했지만 그 1950년대, 60년대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곳인데 이제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가 정말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뭐 야간 옵스에서 주로 일을 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하는데 자기는 무명 가수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동생 윤복희가 더 유명했고 자기는 그 그늘에 가려져서 뭐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젊은 처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대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그 노래 부르는 데 있는데 워낙 이쁘더라는 거예요. 필이 딱 꽂힌 거예요. 첫눈에 반해갖고 그 여대생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연애를 했는데 이제 연애의 끝은 결혼 아닙니까?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자매, 이 처가가 될 쪽에서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년기라고 하는 근본도 모르는 고아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자산이 있습니까? 뭐 학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제도권에서 공부라는 걸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처갓집에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처갓집에서는요,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광산을 크게 해가지고 정원이 2,000평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애하고 있는 자매 집이 너무 부자인데 이 윤양기는 말 그대로 통기타의 무명 가수 아닙니까? 근본이 없는.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 보니까 그 자매가 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예, 빨간 스카프를 쓰고. 그래서 만나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머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고. 옛날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여자를 못 만나게 하면 머리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빨간 스카프를 쓰고 자기를 만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단칸방을 마련하고 동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를 볼 때는 이제 야반도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때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작사, 작곡한 게 장밋빛 스카프. 아십니까? 예. 그게 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참, 그 노래 좋구나, 이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처갓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부인도 보여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천재 음악가 남매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결혼 반대하면요, 아시죠? 야반도주 했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고요. 어디 가서. 그래서 자기는 4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얘기는 안 하는데 여하튼 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외삼촌 집을 가긴 가는데 만난 적도 없고 뭐 교류도 없는 집이에요. 다만 이제 아는 거라곤 내 어머니의 오빠라는 거, 외삼촌이라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20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그러니까 아주 낭망스러운 거죠. 자, 아버지한테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아버지가 이제 가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쪽 하란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냐고, 이 축복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그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그 장자로서 축복은 받았는데 현실은 도피자예요. 야반도주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 이제 해가 저물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아마 20일 잠자는 순간에 하루였을 것 같아요. 루스라는 지역에서 잠을 잡니다. 이 루스는 이제 빛, 이런 뜻이죠. 그 옛날 럭스 비누 아시죠? 럭스, 빛. 그 어원이 되는 게 루스입니다.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야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들 야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보더라도 야영을 잘 안 하는데 야영을 하는데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개라고 해야 그냥 적당한 돌 하나 구해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오늘 찬송가 338장에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 돌베개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흙냄새도 날 거고 뭐 이슬 맞춰가면서 밤을 샌다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분 좋아서 야 우리 한번 캠핑 가자 이거가 아니에요. 지금 야반도주 하는 상태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사다리예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듣습니다. 꿈속에서. 심지어는 그 위삼촌 라반의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시는데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담인데 어떤 자매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속에 목사님이 출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아멘 하십니까? 꿈속에 제가 출연합니까? 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듣는데 이제 항상 이야기에서 구약에서는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에서는 이제 야곱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족보를 얘기하는 건 이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누워있는 그 루스라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니, 나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사시는 동안에 그냥 대충 사지 마시고요. 이 땅을 내가 나중에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미국의 부자도 그렇고요. 한국의 부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건물이나 땅을 사서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이렇게 올인해서 그게 안 되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뭐 동산, 뭐 이렇게 유가증권, 뭐 이렇게 심지어는 주얼리, 귀금속 보석까지도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은과 금과 가축이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목축업을 많이 하다 보면 양떼가 뭐 300마리, 500마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지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한 100마리는 팔아서 그거를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주얼리, 요즘은 다이아몬드나 값비싼 진주 바꿉니다. 이건 작으니까 하기가 좋은 거죠.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향품과 귀금속 같은 그런 아주 귀중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부자였습니다. 족장시대. 이 구약을 잘 잡으시면 부자가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융권이라든가 이 주얼리 보석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저한테도 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있는 누워 있는 것도 좋고 앉아 있는 것도 좋고 서 있는 것도 좋으니까 그걸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렇게 차 끌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땅을 잘 봐두세요. 어디 투자하면 괜찮은지. 안목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더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의 티끌같이, 티끌은 뭔지 아닙니까? 셀 수 없죠. 이게 먼지, 흙먼지 일어나면 그걸 셀 수 없죠. 그러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서양 사람이랄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서쪽, 동쪽, 이제 북쪽, 남쪽 그렇게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반 성경의 번역을 보면 동서남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시기해서 사방을 내 자손들이 퍼져나갈 텐데 모든 족속, 모든 국가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을 받으리라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끔 무책임하게 그냥 캔세라 세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방치하는 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 아내가 빨리 교회 가자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혼자 먼저 가라고. 나 늦게 간다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하는데 어제 3시 반에 잤습니다. 저도 불면증에 아주 날밤을 새는 스타일인데 새벽 3시 반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늦게 자는 건 좋은데 아침에 일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대충 그 3시 반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잠이 안 오면 뭔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자기 전문 영역을 자꾸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요즘에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그죠?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처럼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퇴사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없는 겁니다. 직장은 이제 유한합니다. 근데 직업은 무한하다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직장은 이제 어떤 이유든지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회사가 망해서 그만두든지 아니면 정년 퇴임을 하든지 명예퇴직을 합니다. 근데 직업, 자기 전문가로서의 영역은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은퇴하고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폭삭 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순식간에 그냥 몸과 마음이 그냥 이렇게 퇴행성 변화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하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3대가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막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진주와 그 같이 있는 걸 개와 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압니다, 가치를. 내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극복하는 건 이 귀중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 붙잡고 가는데, 뭐 개나 돼지는 모릅니다. 진주인지 유리구슬인지 뭐 아무.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보는 안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수로 통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는 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미래지향적인 거죠.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저 장자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야 할 장자권이 형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은 장자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것도 붙잡고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탁월했던 거예요. 에서는 야,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인 여럿 얻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게 그거지. 장자권? 그거 어차피 내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천륜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방치한 거예요. 근데 방치했는데 그 방치한 누가 가져갔냐? 동생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차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제 간증인데 별 좋은 간증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저희 손자 어린이를 많았는데 늘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린 예배를 드렸어요.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마실 다녔지 않습니까? 옛날 할머니들. 그러면 이 손자는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목회자를 한다. 근데 어릴 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 말들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제가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려고도 했는데 싫더라고요. 근데 제 위에 형님이 친형님이 목사님인데 부천에 사세요. 근데 그 형님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보다 4살 위인데 먼저 했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가 그 금으로 된 쌍가락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2개. 가끔 제가 말 안 들으면 한번 때리면 되게 아팠어요. 그 금가락지가 머리에 닿으면 진짜 아파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좀 할머니한테 좀 괘씸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세상 떠나면 그 금가락지 놔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어린 손자가 참 못하는 말이 없다. 근데요, 그 할머니가 그 제 위에 형님이 이제 일찍 신앙을 했죠. 해서 이제
하시는데 그 쌍가락질을 그 형님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요즘 금값도 비싼데 저는 이제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늦게 목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하고 저하고 가끔 이제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서 이제 비극이 싹 트는 거 아닙니까? 쫙 봤어요. 근데 그 형님은 잘하세요, 지금. 지금 잘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예. 우리 업계에서는요, 이 교인 수 갖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필요 없어요. 건물에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형님은 저희가 훨씬 많아요. 예. 교회 단독 건물도 갖고 계시고, 어쨌거나. 예. 그 두 아들이 다 신학에서 목사예요.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저 보시다시피 좌우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분명히 그 형님보다 제가 가방끈이 길어요. 어릴 때 그 형님하고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훨씬 머리 좋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가 훨씬 머리 좋다. 똑똑하다. 네 형보다. 그럼 뭐해? 목회가 꼬이가 안 되는데. 그 형님 잘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찍 순종했으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뺀질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하고 세상에서 줄기가 다 줄기고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생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일 좋은 부위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거 다 그냥 먹어치우고 꽁지를 드렸으니 목회가 풀리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해요. 인생의 후반전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50세가 돼가지고 개척해갖고 52세 목사 안수 받았지 않습니까? 인생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거봐, 뺀질거리더니. 죄송합니다. 은혜 안 되면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뺀질거리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덕이 안 되는데 진짜 뺀질이들 많아요. 군대에 있을 때 어느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미꾸라지에다가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뺀질거린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잔머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러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다 걸려요. 정말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거의 뺀질이과거든요, 사실은. 진짜 잔머리 많이 굴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더 센 사람한테 걸려들죠. 누구죠? 외삼촌 라반한테 걸렸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한테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20년을 이제 바닥에서 진짜 완전 진창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계약, 약속 안 지켜요. 여러분들 컨트랙트라고 그 계약서 아시죠? 계약서가 힘이 있나요? 전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습니다. 계약서는 늘 휴지입니다. 왜냐? 지켜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이 지켜지는 사이는 정말 좋은 사이입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는 안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외삼촌이 극과합니다. 10번을 그냥 막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10번을 약속을 어겼다는 건요. 2년에 한 번씩 판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갑이냐? 라반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 기간이 짧아지게 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솔하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짓궂게 사람을 만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쓰신다니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을 하면요. 일부는 아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성령 받으면 다 바꿔요. 뭐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는데 자기 인생의 경험이더라고요. 근데 성령 받으면 변해요. 안 변하죠?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광야에서 엄청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그 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야곱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저도 웬만큼 안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야반도주 할 일도 생기고 때로는 망신살이 뻗치는 일도 생기고 막 그래요. 망신도 그 앞에다가 뭐 개자를 붙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심한 말이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복을 받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킵니다. 그분은. 뭐 리브가가 임신할 때부터 이미 얘기했어요. 야곱이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계속 말씀해요. 근데 야곱은 영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끝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마다 다 다릅니다. 사도행전에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어떤 제자는 이걸 기록했고 어떤 제자는 저걸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마지막 구절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 실수, 잘못이 늘 반복돼요. 저도 들키지만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가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을 고쳐서 치더라고요. 우리는 고쳐서 치지 못해요. 이 인내의 한계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고쳐서 치는데 고쳐 쓴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형을 만나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데 20년 걸리더라고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불구자가 돼가면서 그때 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던 얘기예요. 곤이 지지자인 것 같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곤이 부지자야. 맞아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곤이 지지자.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곤이 지지자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곤이 부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몰라요. 뭐가 어떤지 몰라. 영적 지수가 워낙 형편없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깨닫는 사람은요, 꼭 안 맞아도 어려움을 안 당해도 이미 배워서 알아요. 왜냐? 알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도 알고 조심할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럭저럭 실수가 많고 사고를 쳐도 그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기어이 쓰세요. 근데 그냥 쓰는 건 아니고 본때를 보여가며 쓰세요. 그래서 본때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맹탕이 아니더라고요. 저분이. 그냥 마구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손을 대시는데 목사인 저한테도 예외는 아니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세게 당금질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군대 가서 군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장교 교육이 더 힘듭니까? 사병 교육이 더 힘듭니까? 장교 교육이 더 기간이 깁니까? 사병 교육 시키는 게 더 깁니까? 장교입니다. 장교가 훨씬 그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간부가 되는 거예요. 장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직분자가 될 거예요. 제가 주고 있었지만 내년에 저희 교회가 15년 돼요. 그때는 좀 권사님과 안수사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60이 넘어서도 그냥 집사로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예. 좀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거, 목회자가 된다는 건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완벽해서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의 대표나 큰 기관의 기관장을 보면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위치에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자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받는 것하고 관리자가 된다는 건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관리자가 되어서 관리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아닌 사람 같은 경우도. 왜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은 롱런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직장에서도 승진시킬 때 그 사람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인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적임자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선배라고 해도 진짜 가방끈이 길어도 가진 것이 있고 집안 배경이 좋아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S대학병원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대학병원에는 수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수간호사가 보니까 병실에 16명이 간호조무사까지 있습니다. 16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수간호사가. 근데 16명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교수님, 뭐 전문의까지 다 아우러야 돼요. 수간호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환자가 몇십 명이 그 병동에 있습니다. 환자도 다 파악해야 되고 간호사 그 교대 근무도 다 시간표 짜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까지만 해야 돼요. 또 병원에 원무과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서 다 이 커넥션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 그 간호부장님하고 간호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수간호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보통 그 당시 15년 이상 근무를 해야 수간호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장기 근속자가 많아서 점점 그 근속 기간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후배가 수간호사 되고 선배가 그냥 간호사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수간호사 될 때는 선배라고 해서 수간호사 안 시킨다는 거예요. 보통 대학에서 이 서열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 따지지 않습니까? 그건 대학 때 얘기예요. 일단 필드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후배도 그냥 후배가 아니라 한참 후배가 수간호사고 자기는 평 간호사로 근무하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서열이 바뀌는 일들이요, 세상에서 늘 일어나요. 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한 말로 그렇게 할까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집사가 권사되고 안수되고 장로가 되는 겁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아마 며칠 밤 잠이 안 올 겁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나? 그래갖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는 분도 내가 봤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과 그 교회 공동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조직은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기로 입 꽉 다물고 계시는데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많이 받은 사람한테 많은 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넌 그 달란트를 썩혔다는 거예요.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이 직무유기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별로 관심 없죠? 꿈에도 안 타는 목사인데 뭐. 근데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 열심히 했습니다. 15년 동안. 근데 앞으로 직무유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과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이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왔죠? 네, 고등학교 때 왔어요. 근데 30이에요. 그죠? 아이, 뭐, 미안해요. 한 살 더 올려갖고. 네. 벌써 30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올해 8월인데 30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키하고 몸만 커졌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만 나왔어요, 사실. 배만 나왔어.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발전을 하셔야 돼요.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 후년. 그래야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게 루스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름을 바꾸죠. 베델로.
지금도 사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이 교회에 사다리가 있다는가요?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해야 됩니다. 영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계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푹 찔러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영계 좀 봅시다. 예, 영계가 뭔지 알아요? 영적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대충 안 해요. 정말이에요. 철두철미예요. 근데 이 영계를 못 보고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보셔야 되지만 이 영적 세계를 쭉 보셔야 돼요. 설교 오늘 길게 할게요. 그냥. 옛날 TVN이라는 그 채널에서 아람브랑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한번 보라고 해서 중간에 봤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영적인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딴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그 게임을 통해서 시작되는 세계인데 로그인을 하면 그 게임의 세계가 확 열려요. 게임 안 하시나요? 네. 게임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요. 사람은 있는데 거기에 악한 그 악마와 이 천사 같은 그런 영계가 움직여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나고 어디 가잖아요. 가면 거기에 그 악마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그래갖고 악마들이 칼을 뽑고 내지는 활을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그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 죽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내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로그인 잘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할 때 어떻게 들어가죠?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계를 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영적 세계를. 기도를 하면 이 천사들이 이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죠? 천사들이 날개 잡고 가만히 있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아람브람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 드라마가 끝에가 지지부진해갖고 좀 그렇긴 했는데 그 과정은 참 영적 세계를 보는 듯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 같죠? 옆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라고 복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거나 없는 순간 누가 들어오냐? 사단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찾는 기도를 안 하시면요, 여러분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영계를 자꾸 알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천사들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기어 변속하죠. 옛날 스틱일 때. 이게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이 스틱 잘못 기어 집어넣으면 시동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 아시죠? 언덕 올라갈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순간에 주저앉는 거예요. 기도했는데요, 그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게 기도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펑펑 나가 떨어지는 게 왜 나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영계를 못 봐서 그래요. 큰 세계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을 내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유하고 내가 입히니까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제 아이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많이 두어야 돼요. 그분들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시걸렁한 것들하고 교제하면요, 내 영적 상태도 시걸렁해져 버려요. 바둑 두는 사람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수들하고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실력이 준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 요즘에 올림픽 하죠. 육상 선수 할 때는요, 자기보다 잘 뛰는 사람을 하고 같이 훈련을 시켜야 뛰지, 항상 밑에 100m 안 늡니다. 왜? 이미 나는 1등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그 교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보다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요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자꾸 세상 쪽으로 끌려가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가버립니다. 추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 이 야곱의 처절한 상황입니다. 지금 야반도주 하면서 지금 들에서 야영을 하는데 진짜 숨이 막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나는 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힘을 얻어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인생 사시면서도 여러분 그런 그 영적 세계를 잘 보시면서 정말 힘듭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집니다. 무릎팍 생채기 나고요. 피 흘리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됩니다. 제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끝난 나라나 개인은 다 망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임진왜란 외란 때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임진왜란 외란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을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400년인가요? 병자호란을 겪고.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을 조선이 겪었냐면 앞에 200~3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갖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율곡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10만 명의 군인을 좀 준비합시다. 했더니 조정에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하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일본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네.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화가 오래 간다는 건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좋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신앙생활 편하고 좋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으죠? 나중에 끔찍한 일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그 안에서 엄청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군사 무기나 과학이 발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까지 전쟁 없이 나이스하게 사는 나라는 다 어려웠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강대국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의 특징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느슨하게 좋은 게 좋다고 한 건요, 나중에 다 강대국의 식민지가 됐고요. 심지어는 처자식이 다 노예로 팔려갔더라고요. 보니까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스하고 편하죠? 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평상시에 영적 전투를 열심히 하셔서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